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요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뒤서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갈릴레학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성경의 장소는 골고다입니다. 고난주간이기도 하고요. 또 골고다 이 부분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골고다라는 뜻은 해골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좀 전에 찬송도 불렀지만 갈보리 역시도 같은 뜻,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왜 골고다도 해골이고 갈보리도 해골이지라는 생각을 좀 어릴 때는 했었는데 뭐 언어 다른 나라 언어니까 둘 다 서로 다른 나라 언어라 그렇죠. 히브리어 굴골레트 그리고 아람어 굴굴타에서 이제 발음이 이제 헬라식으로 헬라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식으로 발음을 옮겨 적다 보니 그게 이제 골고다가 됐습니다. 갈보리 같은 경우는 칼바리아라는 이제 단어 라틴어인데요. 이 라틴어가 헬라어 크라니온이라는 해골이라는 뜻의 단어를 라틴어로 이렇게 옮기다 보니 칼바리아가 됐고 그게 이제 영어로 갈보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할 때 해골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저희 말에도 또 그걸 지칭하는 말이 많잖아요. 뭐 두개골이라고 할 수도 있고 머리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이 이제 거치고 거쳐서 헬라어로 이렇게 간 것이 이제 골고다 크라니온이고 이것을 라틴어로 가게 돼서 영어로 간 게 갈보리. 그리고 그 헬라어로 그대로 남아서 쓰게 된 게 골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골이라는 의미가 왜 그곳을 그 골고다 그 언덕을 왜 해골이라고 했는지에 대한 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뭐 일단 제일 그 유력한 설은 이제 성서 고고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 돌 무더기가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제 뭐 사람 머리 모양의 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서 그 돌 무더기로 이제 언덕이 이루어지다 보니 그냥 해골 언덕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이 제일 큰 정설이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거기서 처형을 당했다. 그리고 인근에 무덤들이 많았다. 그래서 해골이라고 지칭했다라는 설도 있고 조금은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던 분이라면 굉장히 황당하셨을 수도 있는데 아담의 유골이 발견됐다라고 해서 골고다라고 한다는 그 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그러니까 전승이라고 해서 전설 속에 있습니다. 전설 속에 아담이 묻힌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땅으로 흘러서 아담의 유골까지 닿았다. 뭐 이렇게 하는 설도 있습니다. 뭐 이게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니까요. 그냥 그들이 그렇게 전설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 재미난 것은 이건 영화에도 몇 번 이제 등장했던 건데 저희 뭐 다빈치 코드라 뭐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성경의 비밀을 하나하나 뭐 풀어가고 이런 그 좀 약간 SF적인 영화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서 다뤘던 소재가 뭐냐면 이 전 세계의 중심이 어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지구의 중심 딱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배꼽 같은 그런 딱 중심지.
중국은 이제 자신들이 중심이라고 해서 이름 자체도 중국이잖아요. 이 유대인 전승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세계의 배꼽이 바로 이 골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전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유골도 거기 있었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도 그 자리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뭐 그런 이제 초대 교회 이제 교부들 사이에서 흘러나온 이제 뭐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 오늘 그래서 이 골고다를 찾아보고요. 그래서 골고다에서 벌어졌던 한 사건을 좀 저희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골고다를 저희가 생각하면서 오늘 고난 주간이다 보니까 요 한 주간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좀 그 그림을 잘 올려놓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좀 잘 보이실나 모르겠는데 숫자가 파란색으로 써져 있습니다. 써져 있는데 이게 순서죠. 첫 번째 1번이 이제 베다니 위에 이제 있습니다. 베다니에 있는데 금요일에 베다니에 도착을 하셔요.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고 그다음에 2번이 토요일에 이거 2번은 근데 이제 정확히 위치를 지목한 건 아닙니다. 그냥 베다니 동네 안에 있는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그 향유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토요일이었고 그다음에 주일 그러니까 그때는 주일이 아니죠. 일요일이죠.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는데 벳바게에서 준비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일요일 기사고요. 그다음에 월요일에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고난주간 요일별로 이렇게 할 때 월요일에 성전 정화한 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같이 병행되어 있는 사건 하나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또 등장합니다. 요거에 대해 성경학자들의 좀 이야기인데 시간 순서가 좀 애매하다는데 입성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계셨던 게 아니라 입성을 하시고 베다니에 잠깐 내려서 하루 묵고 다시 올라가신 걸로 이제 그 성경학자들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성전 안에 이제 들어가신 월요일에 성전 안에 들어가신 건 이제 월요일이 처음인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체 도시에는 종려 주일에 입성을 하셨고 그리고 월요일에 성전 그 헤롯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의 사건을 일으킨 걸 본다는 겁니다. 화요일에는 이제 각종 비유를 가르치고 논쟁을 하셨던 기사가 이제 등장을 하고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4번 내용입니다. 5번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때 변심을 한 그 사건이 기록이 되죠. 수요일은 아무것도 그 기록이 없어요. 성경 전체에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뭐 하루 쉬셨다라는 뭐 성경학자도 있고 한데 뭐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7번 보시면 저 아래 성만찬의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는 조기에 가서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마지막 초유의 만찬을 하시고 그다음에 겟세마네 기도 우리 겟세마네 그때 살폈었죠. 겟세마네 어딘지 잘 감람산 저쪽 겟세마네 동산 보이시죠? 저기까지 가셔서 이제 기도하시다가 그리고 제사장들의 군인들이 와서 이제 체포를 당하시게 됩니다. 금요일에는 이제 그 9번 10번에 헤롯 왕궁 뭐 가야바의 저택 요 쪽에서 계속 이제 신문을 받으시고 이제 금요일에 장사 십자가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의 형을 받으시고 무덤의 장사가 되셨는데 저는 어릴 때 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임을 당하신 다음에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무덤까지 옮기잖아요. 그 거리를 그냥 혼자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상상한 게 저희 이제 장례를 오늘 또 정인 장로님 치르고 왔는데 그렇게 운구행렬이 이렇게 가듯이 좀 어느 정도 멀리 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여기를 이제 신약성서 개론 시간부터 이렇게 찾다 보니 이렇게 가까운 데 있었어라는 생각이 이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거의 한 지역 한 곳입니다. 그냥 십자가 형틀과 아리마대 요셉이 그냥 거의 한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제기동 그럼 제기동 요 언덕 여기 그냥 한 곳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오늘 좀 보여드릴 텐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요게 그 기념교회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행적들에 따른 그 기념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이 자리가 맞다, 역사적으로 100%이 자리야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이 근처였을 거고 그리고 사실 이 한 동네에서 다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 고난주간의 일이. 그러다 보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좀 기념하는 장소로 삼고 거기에 이제 기념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첫 번째로 저희 보시는 게 최후의 만찬 다락방 기도 교회 다락방 이게 예
마가 다락 최후의 만찬인데 여기에 기념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요 사진은 처음 그 기념교회들은 기억하시고요. 다시 보여달라면 전사님 좀 띄워주시고 이게 마가다락방 입구라고 해서 최후의 만찬 방이라고 이렇게 그 표말에 있습니다. 이게 입구고 들어가면 다음 사진에 이렇게 길이 나오고 저 끝에 문으로 들어가면 내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다락방인가 싶죠. 이게 무슨 다락방이야? 홀보다도 넓은데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또 오순절 사건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 건물이 정말 마가의 다락방이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닐 경우도 있죠. 근데 대충의 그때 당시에 요렇게 생겼었다라는 걸 했고 그리고 이것을 기념교회로 삼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아까 그 기념교회 사진 그 지도 좀 보여주시죠. 네, 여기 보면 마가의 다락방, 최후의 만찬 다락방 옆에 다구름교회라고 돼 있잖아요. 다구름교회 그러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딱 떠오르시는 게. 예, 베드로의 그 3번 닭이 울고 통곡했던. 그래서 이게 다구름교회라고 직역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 정식 명칭은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저희는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다락방 내부 사진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기는 이제 교회를 새롭게 이제 예배당을 새롭게 지은 거죠. 그래서 통곡교회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이게 무슨 장면 같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고 닭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제일 위에 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아, 예, 성사님 바로 저희가 교회 예배당이 지어지면 십자가를 달잖아요. 십자가를 다는데 여긴 닭도 있습니다. 저 위에. 근데 이게 여기만 그런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은 못했지만 독일에 있는 루터 교회의 상당수가 이 십자가와 병행해서 닭 모양의 이 모습, 이것을 이제 달아놓는다고 그래요. 제가 독일에 나중에 가면 확인해서 다시 사진을 찍어올 텐데 그런 얘기들이 좀 있고 블로그에도 그런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지도 좀 보여주세요, 전사님. 예, 저 맨 위에 채찍교회가 있습니다. 예, 제일 위에 채찍교회라고 있는데 채찍교회라고 하면 딱 떠오르시는 게 예수님께서 예, 신문을 받으셨던 그 장소 빌라도의 법정이라고도 하는데 그곳 그래서 여기도 기념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이건 뭐 내부 사진은 그렇게 많지 않고 이렇게 예 그냥 교회가 세워졌다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념교회들 위치를 좀 저희가 살펴봤는데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이게 그 이걸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굵은 선으로 되어 있는 게 현재의 성곽입니다. 현재의 성곽에서 골고다 이 바깥쪽으로 성벽이 보이시죠? 굵은 선이.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 골고다가 성벽 안에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성벽 밖에 있었다라는 게 성서 고고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성 안에 이 사형장을 두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통 이제 역사학자들이나 이렇게 다 동의를 해서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3D로 해서 다시 재현을 한 겁니다. 골고다 언덕이 저 예수님 당시의 성벽 바깥에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무덤이고 사형장으로도 쓰이고 하니까 성 안에 두지 않았을 것을 이제 성서 고고학자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성벽이 있었을까 해서 재구성한 것이 이렇게 요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골고다가 성벽 밖에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부터 좀 중요한데요. 이제 다시 그 지도 좀 보여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도를 사이사이 계속 넣었어야 되는데 방전사님 수고 많으시네요. 이제 저희가 찾아볼 이 성묘교회라고 되어 있는 이게 성스러운 묘지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묘지 이 교회인데 골고다 갈보리라고도 하고 이 예배당을 좀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아까 그 복원된 고증된 성벽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죠. 이게 좀 여러분 처음 보시니까 좀 애매하죠. 그 큰 두꺼운 선 말고요. 그 안에 있는 걸 좀 봐주세요. 십자가가 있는데 거기가 골고다가 있죠. 그 언덕에서 이쪽으로 오시면
예수님 무덤이라고 돼 있는,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이렇게 굴판 것 같이 돼 있잖아요. 여기가 머리가 멀지 않아서 이걸 하나로 해서 건물을 지은 것이 성묘교회입니다. 성묘예배당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저희는 그냥 교회라고 표현하는데 예배당이라 하는 게 맞겠죠. 그 그리스 정교회 또 뭐 서방교회, 아르메니아 교회, 곱트 교회 뭐 다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출입문은 이슬람이 또 갖고 있어서 1910 몇 년도까지는 이슬람한테 출입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이 두 곳을 아예 하나로 덮어서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의 흔적, 예수님의 무덤의 어떤 흔적 이거를 보려면 이 예배당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복원을 해놓긴 했는데 그때 당시의 모습으로 뭐 복원한 거지 그때 당시 모습 유지된 건 아니에요.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묘교회 입구를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제가 사진을 여러 골라도 이거 정도밖에 못했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그냥 보통 우리 동성교회 예배당 뭐 아니면 저희 뭐 큰 교회 어디 뭐 사랑의 교회 예배당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 이게 조금 거리를 두고 찍은 거고요. 이제 내부 사진인데 좀 가늠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부 여기가 그냥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좀 더 들어오겠네. 여기는 이제 예수님 시신을 이제 내려서 이제 놓았던 자리라고 돼 있고 그 다음이 사진이 여기가 예수님 이제 십자가 달린 그 자리를 기념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다음 사진이 예수님의 무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또 하나의 건물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저 안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요거를 좀 멀리서 찍은 사진을 책에서 이건 좀 스캔한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교회가 아니고요. 저게 예배당이 아니고 이 지금 바깥이 예배당이고 예배당 안에 예배당만한 건물이 또 하나 있는 겁니다. 저게 무덤입니다. 안 놀라시네. 스타필드 정도 크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이렇게 건물 안에 건물이 또 있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개인 거예요. 예수님의 골고다 그 자리 아까 보여드렸던 그 십자가 상이 있는 그 자리도 이런 식으로 어떤 기념물들을 해놨고 그리고 무덤 같은 경우는 안에 볼 수 있게끔 수그려서 안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요 안에 그 무덤 위에다가 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제 복원을 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해서 다시 이렇게 새롭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무덤이 그대로 지금까지 보존된 건 아니라는 거는 저희가 좀 기억해야 되겠죠. 이렇게 골고다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의 어떻게 관심이 들어가고 또 이 역사적으로 이곳이 참 많이 험난했던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그걸 좀 설명해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까지 이동하신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있겠지. 저희가 늘 장례하듯 그런 생각으로. 근데 이제 신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이제 이걸 처음 보면서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달린데 거기 몇 미터 안 가서 또 그게 있어라고 무덤이 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한복음 19장 41절을 이제 그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이. 그래서 이걸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동산 안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곳도 있고 그 동산 안에 예수님 무덤도 있다라는 게 성경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왜 이걸 못 봤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발굴 작업을 통해서 이곳이다, 이 지점일 것이다라는 것은 성경학자들의 대부분의 공통된 견해이고요. 오늘날에 와서 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유의미한 것 같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뭐 소개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1960년대 복원 작업이 거의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사실은 이게 그리 오래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된 모습을 갖춘 것이. 그리고 이 안에 그래도 괜찮은 것이 그때 당시의 자연석들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존해서 유리로 이제 가리막을 하고 볼 수 있게끔 해줬다라는 거. 그리고 그때 이제 갈라진 어떤 그 바위가 갈라진 어떤 그 부분인데 그 사진을 제가 못 구해서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막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갈린 돌이야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기념해 놓는 게 있답니다. 그건 나중에 뭐 사진을 구하게 되면 한 번 더 소개를 하게 될 텐데 그런 어떤 사람들의 많은 교회 이제 초대교회부터 교부 시대 그리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나뉘어지기 전 이때까지도 이 골고다 갈보리에 대한
교회의 관심이 굉장히 컸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힘과 또 돈과 여력을 집중시켰다는 걸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요 골고다와 그러니까 골고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와 예수님의 무덤 요걸 좀 간략히 좀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역사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예루살렘을 이제 하드리마누스라는 황제가 점령을 하고요. 그게 AD 135년입니다. 그때 언덕을 다 깎아내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골고다 언덕이 한 40여 미터 정도 높이가 뭐 짧게 보면 22m에서 40m 사이를 보는데 그 언덕을 어떻게 보면 토목 사업을 한 거죠. 싹 다 밀어낸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무덤 자리라고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러니까 뭐 100년 정도 된 거니까 아무래도 그 고증이 되겠죠. 그래서 그곳을 돌로 메꾸도록 지시를 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그곳에 뭘 했냐? 로마의 신 주피터 그리고 비너스 상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 신전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걔들이 볼 때는 피지배계층의 어떤 강력한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이 지역 사람들이 뭐 규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생각하니까 그냥 아예 그것을 말살하는 거죠.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저희 나라의 문화 정책을 하면서 저희들의 정신의 어떤 그런 문화들을 다 이제 없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정책과도 유사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피터 그리고 비너스 신전을 이제 그 위에 세우게 됩니다. 골고다 이 자리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흔적은 싹 사라지고 완전히 소멸되게 된 거죠. 그리고 324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 어머니 헬레나라는 사람이 유명한데 이 이스라엘 쪽에 성지 순례를 하고서는 여기가 이제 예수님의 무덤이 있었던 자리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그걸 이제 아들인 황제에게 건의를 해서 그 신전을 허물고 거기에 기념 성전을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회당이라는 것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게 이 지금 성묘교의 원신입니다. 그리고 나서 서기 이제 주후 614년에 페르시아가 이 지역을 또 점령을 하게 돼요. 점령을 하면서 다시 그 성전이 다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시간이 흘러서 1049년 그때 오노아쿠스라는 이제 황제가 등극을 하면서 그 황제가 다시금 새 성전을 복원을 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성전을 복원을 하고 그리고 십자군 시대에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개보수를 계속하는 거예요. 보수 활동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탑까지 세우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좀 화려하게 꾸미게 됐는데 1545년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1808년에 화재, 1834년에 또 지진.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이제 훼손이 되게 됩니다. 그 이제 기념 예배당이. 그러면서 이제 그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각각의 이제 1900년대에 들어와서 각각의 이제 그 교회 종파들 있잖아요. 그 종파들이 같이 어떻게 보면 힘을 합쳐서 이걸 보수하자 이렇게 해서 시도를 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결말과 똑같이 합쳐서 열심히 보수하다가 갈등이 생기게 돼서 그 분열 또 분쟁이 생기게 되는 그러한 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성묘교회 이 소유권을 6개 종파가 각각 나눠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종파는 좀 메인으로 이제 갖고 있고 나머지 세 지파는 좀 협소한 곳을 이제 갖고 있는데 일단 프란체스코 수레가 주도하고 있는 서방교회에서 한 몫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교회 중에서 그리스 정교회가 이제 두 번째로 그 많은 지분을 갖고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아르메니아 정교회 이렇게 세 종파가 주된 어떤 우선권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약간은 좀 지역적인 부분에 시리아 정교회, 곱트교회 그리고 에디오피아 정교회가 지분을 갖고 있는 이 6개 종파가 어쨌든 소유를 주장하고 그리고 실제로 나눠서 분할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방교회, 동방교회가 가눠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큰 충돌이 없이 교부들의 어떤 거리는 잘 진행됐다가 이게 이제 나눠지면서 그리고 이제 동방교회 측에서 좀 큰 주도권을 갖게 되면서 사실 이게 소유권, 분할권 이걸로 좀 갈등이 계속 사실은 뭐 지금까지도 없지 않게 계속 갈등을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이제 13세기부터 이슬람 지역이잖아요. 여기 이슬람 지역이 되니까 이슬람이 이 출입문 이것을 점령하고 그래서 모든 순례자들한테 입장료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917년까지 이제 이어졌고 영국이 이제 힘을 내서 그걸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협의하에 이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바꾼 게 1917년이라는 겁니다. 그 근간에 들어와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유적지가 된 거죠. 이렇게 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더니 골고다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집착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렇게 가지려고 하고 소유권이 있고 분쟁이 많으냐? 그만큼 성경 안에 또 우리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 안에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성경 지명을 이렇게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류사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 아니, 기독교 역사가 아니라 전 인류와 모든 우주의 어떤 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이라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그리고 그 사건이 있었던 장소잖아요. 야, 그러면 이건 하나님도 좀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모든 자자스러운 손들이 그곳을 보면서 이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어. 근데 하나님은 저희 생각과는 좀 다른 게 그냥 다 없애요. 여기뿐만 아니죠. 저희가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칭찬받았던 7교회들도 기억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3차까지 가면서 많이 세웠던 그 교회들이 초대교회 역사를 정말 어떻게 보면 큰 획을 그으면서 바꾸게 되고 세계 복음화에 큰 이바지를 하잖아요. 특히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가 제 생각에, 제 짧은 생각으로는 지금까지도 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교회의 주목을 받고 모범적인 교회로 딱 건재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어졌잖아요. 흔적도 없이 사실은. 지금 뭐 그냥 기념으로 어떻게 보면 기념관처럼만 돼 있는 거지. 그리고 지난번 트루키의 그 지진으로 또 훼손이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 게 우리는 계속해서 그거 기념하기 위해서 뭔가를 막 세우고 만들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걸 파괴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역사에 계속 이어지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나름 어렴풋이 지금은 이거야라고 하기 확신은 못하지만 어렴풋이 생각이 있으면 드는 거는 그래 저 골고다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역으로 생각한 거죠. 저게 얼마나 우상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사건에 담겨 있는 그 장소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장소를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는 그 장소에서 일어난 그 십자가 사건 그걸 보자라는 거지. 그 생각을 하고 그것을 되뇌이고 그 의미를 찾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거기 있는 돌 무더기 어떻게 보면 아리마대 요셉의 그 굴을 판 무덤 그 자체가 큰 의미를 주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골고다가 흔적도 없이 없어졌고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그래도 좀 기념하게 했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골고다를 생각하면서 사건은 당연히 십자가 사건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도 저렇게 흩으시는데 그래서 다른 사건을 좀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한 강도에 대해서 좀 의미를 좀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골고다라는 것은 그냥 당시 유대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 이후에 유대 사람들도 그렇고 그냥 그 자리는 입에 담기도 싫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치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는 그 적당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수치와 어떻게 보면은 죽음의 장소 그것을 대표하는 그냥 자리입니다. 골고다라는 것 자체 그러면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우 수치스러워. 우리 집안에 누가 거기 골고다에서 아우 나 생각도 하기 싫어. 이런 정도의 경멸과 혐오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그 지난번에 성서 인물 할 때도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극적으로 거부하냐라는 거는 사도 바울이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율법과 그리고 그가 꿈꾸고 어떻게 대망했던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그 도래 이거에 대한 상상과 지금 나사렛 예수는 너무 다른 겁니다. 다윗 왕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와야 되는 게 사실은 사도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이었죠. 근데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십자가형을 당하고 로마인 손에 죽고 더더군다나 골고다 거기서 힘 한 번 못 쓰고 죽은 그 사람이 무슨 메시아고 그리스도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골고다가 그런 자리입니다. 자,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까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거죠. 낮아지셨는데 성경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루면서 그냥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그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셨다로 그냥 마무리하지 않고 엉뚱하게 이 강도 2명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 의도가 뭘까라는 생각. 물론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에게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죠. 왜 이 강도들이 등장했을까라는 것이 사실 저희들에게 숙제일 수 있습니다. 한평생 어떤 죄만 벌린 사람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죄목으로 거기에 달린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상상을 좀 할 수 있어요. 그 성경학자들도 많은 상상을 하는데 그냥 이 강도가 역사 자료에도 어디에도 아무 자료가 없습니다. 정말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추정만 할 뿐인데 당시의 시대 배경에서 십자가형을 받을 정도다 라고 한다면 엄청난 죄인이라는 거죠. 사형 중에서도 최상위의 사형이다 보니 그럼 그럴 만한 흉악범인가 라고 생각하는 질문에서 성서학자들의 질문이 시작됐죠. 그런데 그 단순히 어떤 살인이라든지 흉악범으로서 그 정도에 가기에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성서학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 성서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럼 이게 로마의 어떤 반기를 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독립군 같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이제 견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견해를 했더니 이제 반발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이 강도의 얘기가 야, 우리는 받을 만한 벌을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독립운동을 하거나 로마의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내가 이게 죄를 지었고 나 십자가형을 당할 수밖에 없어 라고 인정하진 않았을 거라는 걸로 이제 반박을 또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럼 흉악범이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성경학자들이 있는데 그냥 단순 흉악범이라고 하기에는 십자가형이 좀 과한 거죠. 뭐 연쇄살인 정도 돼야 뭐 할 건데 왜냐면 단순히 죽였다 그러면 그냥 참수를 당하거나 이렇게 교수형을 당하는 거지 십자가형까지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저희 스파르타쿠스라는 이제 드라마 한참 미드가 유행했는데 그 로마가 이 십자가형을 사용한 거는요 전시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때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의 길 4km 이상을 십자가로 쫙 해서 그 스파르타쿠스 반란군을 다 매달아 놓는 그 장면이 이제 그 드라마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로마는 십자가형을 그렇게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의 예수도 약간 그런 본보기였고 이 두 강도도 그런 차원에서의 십자가였다면 그냥 단순 흉악범도 아니지 않겠냐라는 그 의견도 지금은 이제 상당히 좀 비중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하튼 뭔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이 강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주목하는 건 성경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기록을 안 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의 고백, 그의 어떤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 강도는 어땠냐? 죄를 일단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십자가상에서 그의 심경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그때의 그의 상태는 죄에 대한 경계가 생긴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는 멸망이고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오늘 본 말씀인데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십자가상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았겠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이제 깨달은 것이 이 정죄함이라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그 죄의식에 이제 강력한 죄의 어떤 생각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 그리고 그 죄로 정죄받아서 자신이 이 자리에 있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에 이제 더 하나로 추가로 된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 이런 정죄를 받고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니? 라고 그 다른 편에 달린 강도에게 하는 얘기죠. 죄를 무서워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사실 이게 구원의 첫 시작 발걸음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워하는 마음, 죄에 대해 꺼려하는 마음,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고 사실 이것이 구원의 여정의 첫 걸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전반적으로 두렵고 떨리는 분으로 나타나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냥 우리 아버지고 창조주신데 그럼 누구보다도 가까운 관계고 친숙해야 하는 관계인데 구약 전반에 드러난 하나님, 그러니까 물론 사랑의 하나님과 따뜻하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두려움의 대상이고 떨림의 대상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림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을 겁니다. 죄의 문제가 있고 죄의 문제가 항상 걸리다 보니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고 떨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인식과 죄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사이에 있다면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 두려움으로부터 구원의 첫걸음이 시작된다는 거죠.
자, 이런 강도가 이제 변화하게 되는데 죄인인 자신이 벌 받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된 겁니다. 달려 있을 때 막 억울했죠. 억울했을 겁니다. 막 억울하고 내가 왜 이런 십자가까지 당해야 돼.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41절인데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신들을 돌아볼 때 우리는 마땅히 받을 벌을 지금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수용을 하게 된 거죠. 이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심경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실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구원받을 만한 어떤 가치조차 없는 사악한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벌받아 마땅하다. 자, 이제 상황까지 가다 보니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주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고백을 하겠죠. 그러니까 회개의 자리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한 인식,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회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냐? 누가복음에서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처음에 이렇지 않았다는 걸 밝혀줍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인데요. 정확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 구원받은 강도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비난했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편에 달린 강도와 마찬가지로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와 우리랑 너 좀 구원해봐, 이런 얘기를 이도 같이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이 바뀌게 됐냐?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 주님을 목격한 겁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께 시선을 향하고 자신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다 보니 주님의 모든 모습을 통해 그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뭐 여러 가지 있었겠죠. 우리 성경에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 뭐 가상칠언도 있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사랑의 모습도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게 되니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회개의 자리까지 나가게 된 거죠. 주님의 은총, 주님의 어떤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죠. 42절을 좀 다시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릴 텐데요. 전사님 42절 죄송한데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함께 하시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게 사실 그가 주님께 건넨 처음이자 마지막의 이야기입니다. 고백이죠.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이거는 천국을 이제 드디어 인정하는 삶이 된 거,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천국을 인정하고 뭐 낙원이라 표현해도 좋고요, 하나님 나라라 표현해도 좋고, 어쨌든 천국을 인정하게 될 때 사실 우리는 천국에 대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첫걸음이 이제 띄어진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죠.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천국을 인정해야 천국을 사모합니다. 본향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이 천국을 인정하고 천국의 존재를 인정하고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 오늘 이 강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주님께 고백하는 것은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여기가 참 신학적으로 많은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 천국에 임할 때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해도 좋은 표현인데 유대식의 표현이 기억하소서가 있냐라고 했더니 어느 일부 성경학자는 나 좀 기억해줘 라는 것이 나 좀 데려가줘 라는 의미를 내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까지 하는데, 뭐 사실 설득력은 좀 약한 거고요. 근데 이 기록하소서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 그 성경학자는 유대인이 가진 전통적인 구원의 사고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고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생명책이라는 것을, 이제 그 이름을 기록한다라는 것을 얘네들이 전통적으로 신앙 안에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모세에게도 나오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유대인 우리 종족을 다 버리실 거면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십시오라고 그 생명책 개념이 이들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책 기록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죠. 그런 어떤 그 신앙의 정서 안에서 기억해 달라라는 것이 바로 그 기록과 연관이 된다라는 성경학자들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라는 그 소원이 담겨 있다는 것을 동일하게 본다라는 것이죠. 여하튼 이제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도 한 번 더 등장하는데,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주님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한 그 기록의 기억을 좀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그 간구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정말 핵심이죠. 강도의 입장에서 주님께 이와 같은 요청이나 청구나 간구를 할 만한 자격이 전혀 일도 없습니다. 살아온 게 주님과 무관하게 살았잖아요. 이제 죽기 바로 직전, 호흡이 끊어지기 바로 이 직전에 이제야 주님을 안 겁니다, 제대로. 그러니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기에도 민망한 상황인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저희가 다 같이 천국에 올라가고 그랬을 때 다 같이 천국의 삶을 사는 건 마땅하지만 그 안에서 뭐 평등한 하나님이니까 저분과 내가 누리는 게 다 똑같다. 이건 아닐 거라는 겁니다. 상급이라는 걸 저희 성경에서 표현하는데 상급은 분명히 다를 거라는 거죠. 이 십자가 강도 이 사람은 구원은 받습니다. 명확하게 주님께서 네가 나와 나번에 이르리라 얘기를 하시잖아요. 구원받은 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그에게 상급이 있겠냐는 거죠. 사도 바울과 제가 천국에서 같은 대우를 받는다? 그렇게 불공정한 하나님은 아니실 거라는 겁니다. 분명히 달라야죠. 여하튼 이런 그 십자가상의 강도, 부끄러운 어떤 상급은 없겠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이 사람. 그래서 주님께 기억되기를 소원했는데 이가 그러면 어떤 기억을 주님께 요청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억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보면 기억이라는 것도 우리가 있지만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이 십자가의 강도가 주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한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결국 이 불쌍한 인생을 긍휼히 여겨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를 정말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셔서 바로 이어지는 선언에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거야 하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죠. 그럼 이제 오늘 저희들로 돌아와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기억으로 남은 사람일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기억이 될까? 아니면 하나님이 저를 생각할 때마다 아휴 그 녀석하고 한숨을 내쉬는 그런 기억으로 남는 사람일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발견하게 된 것이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좋은 기억으로 남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한 축과 또 한 축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과 정성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강도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몰랐을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에게 이 팔레스틴 지역, 특히 이 유대 가나안 땅의 이쪽에 예수님의 어떤 예수 운동과 이러한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거고 어떻게든 알았을 겁니다.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 예수를 영접할 기회가 분명히 그에게 주어졌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다 무산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언제 잡았냐? 인생의 숨 넘어가기 직전에 그 기회를 겨우 잡게 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그 이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을 내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 안 하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정말 끝까지 포기 안 하시고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에 이 강도는 응답을 했죠. 다른 편에 달린 강도는 응답하지 못했고요. 이게 정말 위험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전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이 사건을 볼 때마다 이 구원받은 강도에게 이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강도를 십자가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건이 끝나면 예수님 사역이 끝나요. 예수님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강도를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 강도를 하나님 그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한편 옆에 십자가 틀까지 끌고 가셨다라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구원받을 기회를 줘요. 물론 육신의 생명은 안타깝죠. 그리고 여기서 멸망받고 죽임을 당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자리로 끌고 가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자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의 시점으로는 너무너무 절망적인 십자가의 자리까지 끌고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사는 길이니까.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열심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사건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게 되는 건 이미 성육신 사건으로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거기서 다 터득하죠. 거기에 아주 절정이 다 담겨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거기에 달려있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시고 정성이구나를 아는데, 이런 어떤 전체적인 건 말고 개개인의 실제의 삶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열심을 저희가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 왜 이런 처지에 놓였지? 내가 왜 이런 병을 얻어야 되지?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왜 생기지? 라고 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좋은 것을 계획하시고 어떤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까지로 끌고 오셨는지, 하나님이 얼만큼 정성을 들여서 나를 여기까지로 데려오셨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저 한 분이 IMF 때 크게 망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늘 고백이 그겁니다. 그때 안 망했으면 진짜 망했다, 이 얘기예요. 뭐냐면 그 망한 이후로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진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IMF 때 안 망했으면 사실 그렇게 안 살았을 거라는 거죠. 여전히 방탕한 생활을 했을 거고 여전히 그냥 나이롱 신자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았을 거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망해간 자리까지 이끄신 하나님, 왜 이끄셨겠냐는 거예요. 그의 구원을 위해서, 그를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의 눈으로는 정말 치욕의 자리, 골고다와 같은 자리일 수 있지만 그곳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정말 저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삶을, 그러한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열심에, 하나님의 정성에 큰 수혜를 입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50장 찬송하겠습니다.